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6편 23-6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3절로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총정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 앞전에 제가 각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이제 총정리 세 번째 23-6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소위 7가지 7가지 화 선언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7화 선언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준열하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서 성경학자들은 이 선언을 하늘이 떠나갈 듯한 뇌성병력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의 감정이 뜨겁게 끌어올랐음을 보여준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7이라는 성경 문학적으로는 완전수요, 하나님의 승리의 수를 뜻하는 것으로 결국 7화 선언은 가증스럽고 위선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완전하고도 충만히 표출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매번 선언하실 때마다 초두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말은 우아이라는 말의 뜻인데요. 우아이라는 말인데, 오호라 슬프도다 라는 극한 슬픔의 탄성이며 죄악된 인생을 바라보는 의로운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그 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이처럼 깊이 탄식하시고 거듭거듭해서 의분을 터뜨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처럼 분노하시고 이처럼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매번 화를 선언하실 때마다 밝히신 바 있듯이 셋째 번 화 선언에는 없지만 그 문맥상은 분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원어의 뜻은 휘포크리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원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당시 배우들은 가면으로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우고 맡은 배역을 소화하였는데, 이때 배우는 자신의 속모습과는 다른 겉모습으로 관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이라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각 그 인류의 그 속성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 오다가 보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점점 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그 대명제 속에 그 배우들의 연기는 외신과 기만과 가식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는 말로 그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뭐 그걸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된 흔적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각자의 심령 속에는 불의와 간사함과 교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모습을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소개하면은 먼저 그 히브리 말로 테필린이라는 고 일컬어지는 경문이 있는데 이 경문을 넓게 하여 착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그리고 6장 8절 11장 18절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문이라고 하는 그 말 쉽게 말하면은 기도의 끈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는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0절 11절로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등의 4가지 성구를 기록한 양피지를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넣은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즉 13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제외한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를 왼쪽 손목 혹은 두 눈썹 사이 미간의 이마에 이 가죽끈을 달아 동여 맹채 기도했습니다. 물론 랍비들은 이 경문의 크기를 정해 두었으나 한 변의 길이가 약 31mm 정도의 정육면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문의 규격을 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이외에 온종일 그 경문을 차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자랑을 했어요. 이와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옷 네 모서리에 매단 옷술 테슬이라고 합니다. 이 옷술로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였던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에 진실된 마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만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인가라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옷술을 달았던 게지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을 외식한 데서 비롯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을 외식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원론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외식 가식으로 기만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감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이를 조목조목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럴 때 좀 재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3절로부터 15절. 첫째,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 길도 막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죄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맹렬히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문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는 병행 구절에서는 지식의 열쇠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지식의 열쇠로 천국문을 잠궈 놓음으로써 자신들은 물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조차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게지요. 그런 점에서 천국문을 잠근 지식의 열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릇 해석한 율법 지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은총의 구원관이나 내적인 거룩을 무시한 채 오직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와 외식적 신앙관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신앙도 왜곡시켜 놓고 말았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부터 6절.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참으로 교만 방자하고 비뚤어진 위험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 일부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데 그냥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더욱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한 사람의 개종자라도 얻고자 하는 열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남달랐어요. 일단 개종자를 얻고 나면 자신들의 그릇된 교리와 나쁜 모범을 통해 모처럼 개종시킨 자를 더욱 완고하고 왜곡된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열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교단의 뜻대로, 자기 지식의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열심을 낸다면은, 가르친다면은 이거는 저주를 받을 일이 되는 거죠. 화를 당하는 일이 되는 거지요. 다른 말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포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 열심은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자신과 이웃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6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율법의 참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 곧 진리의 눈먼 자들로서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했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력이 없고,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잘못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가 드리는 것만큼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연보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드리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사사건건 말씀드리진 않은데,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는 정말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헐뜯는 형태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7가지 화를 말씀을 지금 하시는 가운데, 지금 제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율법의 참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 성전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함부로 맹세하고 또 맹세한 걸 간교하게 빠져나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의지를 조차 자신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말을 모두 살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맹세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지키지 못할 것이면 아예 맹세치 않는 것이 신앙인의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맹세보다 단 한 번의 확실한 실천이 신앙인의 바른 처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문들 중 아주 사소한 박하, 향내나는 채소로 회당의 방향제로 사용하는데, 이 박하나 회양, 근채, 그 약품, 향료 등으로 이런 등의 11조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11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의 완벽함을 자랑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즉 공의와 인, 자비와 신, 겸손한 믿음과 신실함 등은 아예 등한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야말로 신앙의 본말이 전도된 자들이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고 실상 주인은 내쫓는 그런 형국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 같은 부정한 것을 입에 대어 부정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물이나 술을 헝겊에 걸러 마시는 세심한 주의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막상 하루살이에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큰 부정한 짐승인 약대는 한꺼번에 삼키는 균형 잃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진실로 11조 규례와 같은 구체적인 조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큰 관심과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은 그 명령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5절로부터 28절. 세 번째는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과 외식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과 외식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정결을 위해 많은 애를 썼어요. 실로 그들은 마치 보기 좋고 화려한 그릇처럼 자신들의 외적인 경건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한 내면의 종결에 소홀히 하여 그 내면을 온갖 물질적인 탐욕과 도덕적인 방탕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녕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는 마치 썩은 시체처럼 더럽고 추한 온갖 불의와 악독을 채워두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겉모습만 깨끗이 하고 외적인 경건에만 신경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나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또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정령 화인 맞은 양심은 오직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써만, 에베소서 4장 23절로부터 24절. 이로써 자신의 더러운 실상을,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회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날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죄악이 결단코 찾아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라,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죄악을 밥 먹듯이 자기 문지방을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자신은 더럽지 않고 나는 절대로 외식하거나 가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고 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죄악이 결코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9절로부터 36절. 29절로부터 36절이에요. 네 번째, 옛 선지자들은 섬기고 오늘의 선지자는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수 증축하고 거기에 비석을 꾸미는 등의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있게 말하기를 만약 자신들이 조상 때에 살았었다면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을 했어요. 한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좋은 비석을 세운 근본 동기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위협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좇고자 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옛 위인들의 무덤을 돌봄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한 것뿐이었단 말이죠. 더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옛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증거하며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답습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인 아벨에서 의인 사가랴까지 계속되어 온 의인을 살해해온 추악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인류 최초로 죽임당한 의로운 자, 창세기 4장 8절. 사가랴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당한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이 두 사람은요, 히브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역대기 말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기록된 순교자들로서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슬픈 역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뭇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는 피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예요. 정녕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살해하는 건 죄악 중에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죽일 것임에도 오히려 가증스럽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민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최고 절정의 위선이요 최악의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상의 죄를 그대로 좇아 죄악의 분량을 채워갔습니다. 32절 34절. 스스로 타락하고 불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뱀과 독사의 새끼, 곧 사단의 자식으로 행세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준엄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 33절, 35절, 36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신랄하고 준엄한 책망을 거듭거듭 하신 직후 그들의 처절한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깊은 탄식과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어요. 37절로부터 39절. 실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그 선지자들이 정언하는 그리스도조차 마침내 살해할 유대 백성은 그 피 흘림의 대가로 1차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처참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AD 70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을 받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영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슬픈 유대인들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이 우셨던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정 주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분인 동시에 그 범죄한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심히 고대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치 암탉이 큰 위험을 예감하고 급히 자기 병아리를 자기 양날개 속으로 불러 모으듯 그렇게 당신의 백성의 슬픈 운명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진실로 병아리는 혼자서는 위험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미 닭의 날개 아래 깃들 때에 비로소 참된 안전과 안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이시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행동을
그 안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장래의 구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의 가슴에 안길 때에만 비로소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기 죄악을 숨긴 채 계속적으로 차고하고 불법과 외식을 일삼는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이간한다면 그에게는 끝내 심판과 형벌만이 주어질 겁니다. 진정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 그리고 외식과 위선은 참회와 통회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따라서 자기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염려하는 지혜로운 자는 고집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악과 허물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픈 과거를 가슴에 묻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면하지 않으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모두 다 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지금 이 시간도, 분초 찰나인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제 길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길 잃고 헤매이는 양들을 문 열어놓고 밤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혹시 지나가다가 잠시 들려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번영,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